예, 이제 드디어 가상칠언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그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모든 속죄 제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그 아들을 받으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시 하나로 되신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다 모든 제사를 이루고 내 영혼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므로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이 상황을 보면 성경 공관복음이 다 같이 동일하게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 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아마 크게 소리 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최악의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6시간을 그 십자가 위에서 박혀 있으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이랬으니까 기진맥진한 도저히 고통의 그 극치 묘사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였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우리 예수님,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기에 거기서 내가 다 이뤘다, 이제 내가 다 이뤘으니 다시 내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가나이다 라고 그 공생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크게 소리지며 온 인류에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이루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대로 시행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개런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그 삶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작부터 피해 제사, 희생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누군가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나에게 온다고 하시는 제사의 기원, 그 제사가 그때 시작이 돼서 그 이후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제사의 포인트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피를 흘려야 한다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자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불완전해서 제사를 드리고도 여전히 죄의식이 남아서 언젠가 예루살렘 가니까 대속죄일 날 닭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그 앞에서는 또 면죄부를 팔더라고요. 돈을 내고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면죄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해결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피해 제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하여 단 한 방울의 피도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한 프라이스로 드린 속죄 제사가 완성되므로 인류가 치러야 할 죄값은 완전하게 청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때문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죄에서부터 자유케 됨을 우리가 진정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이 따라붙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지옥이 있는데 죄를 끊어버림으로 우리 인생에서 사단에서 이기고 저주가 끊어지고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총체적인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인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인 인간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지옥의 요구는, 지옥이 요구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완전하게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보혈로 씻기움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우편 강도가 십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때 그 즉석에서 그의 천국 입성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입장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숨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전도하면서 전화번호 다 적어놨잖아요. 그 전화번호 가진 분을 한번 이 시간 다 전화해서 부활절 낳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화번호 적어놓고 전화 안 하면 그 뭐 하는 거야 해갖고 꼭 리치아웃 하셔서 다시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이 부활절은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고 중단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활절은 바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이 정하신 1년의 모아딤, 하나님의 때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기로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혹시나 하고 전화해 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제 만나냐 했더니 2000년 우리 남편 장례식 때 오고, 난 장례식 때 걔가 왔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요. 그때 만나고 어제 처음 만난 건데 교회 찾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겠다고 열심히 디렉션 받아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오는 걸 내가 왜 진작 수소문해서 연락 못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분들이 도처에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도처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리신 사람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지극한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분이 없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족시키다가 염구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일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재판장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냉정하게 거기서 그냥 페널티를 막 책정하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냉정하게 법을 갖다가 나한테 하실 수가 있을까 좀 서운했는데, 그렇게 형을 요구하고 나서 딱 파인을 정하고 나서 내려오시더니 그 교통법규에 대한 위반 페널티를 아버지가 다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또 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도 그 자리에서 다 만족이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된 하나님의 절묘한 해안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도 fully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도 fully 충족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히 completion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외치셨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다 이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했던 인간 중 예수님만이 모든 하나님의 순종을 남김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완전한 순종의 완성입니다. 우리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 아래 가두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완성. 마지막 그 목마르다 얼마나 막 모든 물은 다 빠져나가는 이 고통 가운데서 타는 듯한 지옥의 불꽃. 그래서 이 목마름은 지옥의 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타는 듯한 그 지옥의 목마름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그렇게 외치시면서까지 그 마지막 순종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십자가의 도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죄의 세력이 멸하여졌고 마귀와 죽음의 세력이 멸하여졌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의 저주가 끊어졌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깨끗이 다 제거되었고, 인간의 삶에 그로부터 왔던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완전히 제거되고,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는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언제든지 천국 문이 이곳에서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만큼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어야만 그 순종의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다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상 7원이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7가지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 모든 사역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모든 죄사함, 그 모든 구원의 진리, 그 모든 하나님 진노의 십자가에 의미하는 것, 그 모든 하나님 관계, 가정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 새로운 놀라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십자가, 엄청난 진리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7마디 가운데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도 십자가의 진리는 알아요. 공산당도 십자가의 진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슬림도 십자가의 진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다 배웠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플라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기 때문에 나에게 자랑해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뿐이 없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오직 갖고 붙잡고 십자가에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복음뿐이 없습니다. 이 복음, 이 십자가만이 나에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전부 모든 능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 미련한 것이지만 so foolish thing, such a foolish thing. 그런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야.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야. I am boasting of this cross.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십자가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완전한 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십자가도 하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자,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번제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형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5가지 제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제사의 완성이에요. 제사의 완성. 모든 제사의 완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번제요. 모든 제사는 번제였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번제였고, 속건제도 번제였고, 화목제물도 번제.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탄 거예요. 각을 다 뜨는 겁니다. 모든 살을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까지 몸 전체를 완전히 burn. 이것이 번제, burnt offering,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He gave His all to us.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He gave His all to us. 그래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를 탄생시킨 진젠드로프 백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I gave my all to you. What do you want to give to me? 이걸 통해서 결심하고 교회가 세웠는데 이 교회의 정신이 철저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20년간 보낸 선교사가 그 후 200년간 보낸 선교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300명의 그 작은 교회였어요. 300명 교회면 우리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기도원 300명 용사 13만 5천을 죽인 겁니다. 그런 식의 파워풀한 교회가 됐어요. 모든 교회가 흠모하는 교회의 마들이 된 거예요. 그 교회의 근본 정신은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강한 자가 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I say again, again, again.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번제로 자기를 드리며 그 목마르다 고통하며 숨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 십자가로 하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whoever follows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크리스찬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나가 드러나고 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 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고난주간 많은 분들이 항상 저도 지금까지 고난주간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고난주간 어려움을 통과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고난주간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겪으셔야 됐던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레벨레이션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당하신 고통,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남김없이 다 통과하셨습니다. 가난의 고통, 몸이 아픈 고통,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것, 배신의 고통, 조롱당하는 고통, 모든 고통 다 통과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며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 가운데 감사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마지막까지 순종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듯 다 이루신 주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렁찬 승리를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셨듯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승리합니다를 외치시며 승리의 스피릿을 가지고 승리의 DNA of victory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어머니 날을 기억합니다. 그 의미는 어머니 날만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1년 내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리마인드 하는 것이 어머니 날입니다. 11조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10의 1은 다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다 내 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건데 그래도 리마인더로 그 중에 1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뜻입니다. 고난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적어도 고난 주간에는 이것을 더 리마인드하라 그 뜻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 리마인드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스피릿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